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여러분이 읽은 대로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 말로 복수의 말씀, 다시 준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다시 말하다, 이런 뜻이 신명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들어갈 때 가까워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의 율법이 있는데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정리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예요. 우리가 주신 율법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본절에서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때 무교절과 유월절, 맥추절,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하죠. 맥추절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절에 지붕이나 밭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고통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임시적 삶의 거처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 혹은 초막절 모두 추수가 끝난 때로 바벨론 달력이 있고 가나안 달력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부10월에 해당합니다. 이 절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여러분이 레위기 가보세요. 23장 쭉 읽어보세요. 민수기 29장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은 즉 초막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예요.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므로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줬는데 우리가 왜 지켜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모든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 주신 수장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류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요, 도리요, 본분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드릴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생활이란 받은 바 그의 은혜를 깨닫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이요, 현재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이요, 미래에 받을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이 시간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주신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지혜 얻는 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의 근본을 함께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제를 지낸 기록이에요. 과연 그렇게만 봐야 할까?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에서 에덴은 히브리어로 환희, 즐거움 그런 뜻이고, 여기 동산이라는 히브리어 가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가나안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70인 역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라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기서 창설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The Lord God had planted garden. 창조는 creation이에요. creation. 그게 creation이 아니에요. 이게 planted.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를 마치신 후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한 곳을 택하여 울타리를 치시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 과일나무를 나게 하시고 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와는 금수저물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다 금수저물고 태어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농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수고하지 않고 풍부한 양식을 얻을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 감사해요. 우리 마음에 주신 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던 하와에게 어느 날 반갑지 않은 손님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납니다. 뱀의 형상이라는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혼자 있는 하와의 귀에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래,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 남의 그렇게 말씀하신 것 내가 잘못 알고 있어. 그 남의 과실 먹고 하나님과 같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돼. 좋은 얘기죠. 인간은 항상 이렇게 꼬셔요. 오늘도 우리는 항상 세상의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마귀고 그래요. 꼬심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창조는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한데 악이
악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과 악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싸우게 된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악으로 많이 가고, 세상 내 육신의 모든 걸 바라보게 되면 악으로 많이 치우쳐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지 않을래? 다 지혜롭고 싶어요. 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지혜롭게 되고 싶지 않을래? 지혜로운 건 교회 가는 거야? 아니야. 내 육신 위해서 어떻게든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자신이 먼저 선악과를 먹고 집으로 온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먹음으로 말아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주신 법을 어긴 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하와와 같은 범죄인이 되므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죄인이 된 하와와 아담은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거칠고 가시덤불 엉겁기가 무성한 땅으로 쫓겨납니다. 땀을 흘려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잡풀을 뽑고 수고해야만 육신을 위한 양식을 추수할 수 있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내가 흙에서 취한 즉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로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인가 보면 그래서 우리의 수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70여 강건하면 80이다. 이에 대한 로마서 11장 26절의 기록을 보면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씻김에 다시 사망이 없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영원히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인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조건은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가 15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어야 되는 조건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표현이 있어야 돼요. 추상적으로 난 믿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믿음에는 여러분 야고보서 가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성장하여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군이 되었고 작은 아들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농사와 목축을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것과 목축 짓는 걸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 즉 소확할 때가 되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추수감사절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그의 육신의 근본된 흙을 갈게 하시니라. 즉 그의 육신의 근본인 흙을 간다. 즉 농사를 짓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농사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햇빛을 주어 열매를 잇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들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의 본을 받아 하나님께 추수감사제를 드렸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추수감사제가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최대 살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제는 아담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제는 하나님께 대한 인류의 도리요 의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미국에서의 감사절 유래를 보면 제가 이거는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배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된 게. 미국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미국 히스토리에서 히스토리를 보고 한 거예요. 1607년 영국 왕이 성공회를 국교로 정하고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대해 옳지 않게 생각한 종교인들이 그들을 청교도라고 그러죠. 마음대로 전도하고 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12년간을 고통하며 가난을 겪었는데 거기서 노력했는데 바라던 신앙의 자유는 그곳에서도 만족하게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에 1620년 메이 플라워 홀을 타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그들은 65일간의 항해 끝에 66일간이라고 또 어떤 데는 적었어요. 아니 65일간의 항해 끝에 대서양을 횡단해서 그해 11월 21일 어디는 12월 20일이라고 했어요. 제가 뵌 미국 역사책에는 11월 21일 신대륙인 미국의 동북쪽인 플리모 지금의 매사추세츠 그 주에 도착해서 그의 취와 식량 부족으로 많은 형제가 죽죠. 다음엔 1621년 봄에 밭을 일고 씨를 뿌려 농사를 짓고 가죽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농산물을 풍부하게 수확하게 된 청교도인들은 너무도 기쁘고 감격해서 수확한 곡식과 채소 그리고 터키를 사냥하여 푸짐한 음식을 장만한 후 묵묵히 협조해 주었던 주위에 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하나님께 추수감사 축제를 드립니다. 어떤 책은 또 3년 후라고 그래요. 제 역사책에 아니에요. 미국 역사책. 그곳에 정착한 지 3년 만인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 그 당시 그곳의 행정관이었던 브라운포드가 11월의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후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주일로 선언합니다. 그게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후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이건 추수감사절은 영국 왕정의 관습이다. 없애자. 그래서 폐지해버렸어요. 그 추수감사절은 몇몇 주에서만 지키고 소규모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1828년 어느 잡지회사의 편집장이자 작가인 헤일 여사가 추수감사절 복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헌신적 노력 끝에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1836년 12월 넷째 목요일을 공식적인 추수감사절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1941년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하고 공휴일로 정하고 그래서 법제화됐어요. 기독교 국가들의 추수감사절은 그 국가의 위치에 따라 추수 절기에 따라 달라요. 추수 때가 다르니까. 한국은 11월 셋째 주일로 즉 오늘 추수감사절 지키는 줄 제가 알아요.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려 추수한 수확에 대하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제를 드리는 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붙여보면 추수절에는 추수하지 못한 어려운 이웃을 잊지 말고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3, 14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연락하되 함께 즐기되 또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가 땅의 곡식을 벨 때에 너의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이를 위하여 버려두라. 어려운 네 이웃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레미야서 5장 24절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과부나 고아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들 돕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통해서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각자의 직장에서 추수한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통하여 교훈하시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부의 엽전 넣는 걸 보고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출발하고 감사로 지속되고 감사로 끝을 맺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이요 감사 생활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감사 생활이라는 받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이요 현재에 받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이요 미래에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얼마나 많이 추수를 하게 됐는지 이거 다 쌓을 곳이 없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새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다 다 쌓아둬야지. 그리고 내 영혼이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이 많이 쌓여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새로 크게 진 창고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과 비교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설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정쯤에 그가 장막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을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또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네 마음대로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스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그리고 얼른 뛰어가서 종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갖고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급히 요리한 것을 아브라함이 포도와 우유와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이웃에 대한 평범한 봉사를 통해 부지 중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게 된 아브라함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 중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받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몸을 주셔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시고 그냥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 친절한 대답, 그 친절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아들이 없어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당시 극도로 타락해 멸망해가는 소돔 고모라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롯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딸 둘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의 부인은 세상 것이 아까워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돌아봤어. 그랬더니 소금 기둥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뒤돌아보지 마세요. 베푼 거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마라. 그건 그걸 끝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른손이 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나팔 불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절을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사업장과 직장을 통하여 수확한 추수로 가난한 내 이웃의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습니까? 혹여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농부와 같은 길로 가지 마시고 지난 나그네에게도 베풀므로 부지중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같은 영광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추수 때를 생각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그거 쭉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 요한복음 15장 1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거기 못 듣는 분이 있어요? 농부신 하나님께서 최후해 주신 때, 즉 때, 그때가 오고 있는 심판의 때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씨를 뿌리는 자, 씨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은 전파된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이 메시지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서 경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천국 복음을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편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곡해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에 대해 지적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떠합니까? 본문은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당시 세대의 바로 그러한 완악하고 무지한 심령 상태를 겨냥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뺐나니. 본절에서 악한 자는 사탄 혹은 마귀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아 스스로 인간의 조상인 하와가 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린 악과 선악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세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악이 있도다. 어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마귀 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영적 실체로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교만함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였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케 하라고 꼬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여기 사탄은 적대자, 대적, 원수, 보통 명사로 후에 그 사탄이라는데 보통 명사에다가 정관사를 붙여서 고유 명사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적대자, 즉 마귀의 고유 명사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은 마귀의 별명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 예수께서는 씨의 비유를 들어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뺐나니. 제가 여기서 뿌리지만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나가면 금세 뺄게요. 아유 내가 불 안 끄고 왔네. 아유 누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유 가서 뭐 누구 만나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럼 다 날아간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생각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곧 길가에 뿌린 자여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잠시 견디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좋은 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밭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이 메시지를 어떤 마음 자세로 받아들이냐 그 결과에 따라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왜 네 종류의 밭 중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는 하나님의 추수때를 위해 지금 열매를 맺어 익어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 즉 조롱받는 분이 아니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가 알아요. 믿음의 가정들에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추수때를 올바로 준비하는 원리예요. 이 원리를 제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목을 심지 않고 과일을 따려가는 것이나 남들보다 적게 심어놓고 남들보다 많이 따르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즉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 38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지난날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일 한 적이 없는지, 나로 인하여 속상했을 사람은 없는지,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복음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 얻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위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일생의 인도자로 삼아 세상을 지혜 있게 살아나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